오늘 비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면서 누가 있는지 누가 왔는지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귀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태모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혈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잘 실천해 보셨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억울한 일이 있거나 분노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두 가지를 실천하자고 하셨는데 뭐였죠? 주님 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그 어려운 상황들 또 분노하는 상황들을 잘 이겨내 보자고 하셨는데 잘 실천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천들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계속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영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다시 한 번 더 시작. 성령이 하시는 역사. 네, 오늘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셔가지고 너 나한테 한 가지만 구해라. 내가 그럼 그거 꼭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를 말씀하실 것 같나요? 꼭 한 가지여야 합니다.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한 가지만 얘기해봐. 내가 그거 반드시 들어줄게 라고 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실 것 같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매주 로또를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로또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어요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진짜 좋은 집 엄청나게 크거나 한강이 보이는 그런 뷰의 집을 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그런 자동차, 멋진 자동차를 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돈 뭐 이런 거 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아니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 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각자 이제 생각이 뭐 하나님이 딱 하나만 들어준다고 하셨을 때 나는 뭘 구하지? 이렇게 다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이런 소원이 아니라 영적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다시 봐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게요. 그러면 이 로또 당첨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여러분에게 로또가 필요하면은 당첨시켜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당첨되지 않는다는 거는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그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그 필요를 가장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소원을 왜 말했는지 이제 계속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지를 구해라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스승이에요? 엘리사가 스승이에요? 네, 엘리야가 스승입니다. 저는 이거 어릴 때 헷갈리더라고요. 엘리야가 스승인지 엘리사가 스승인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이제 외울 때 가나다 순
반대다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원래 엘리사가 야보다 먼저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는. 근데 이거 반대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야 이렇게 외웠었는데, 여하튼 오늘 말씀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엘리야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엘리야도 그걸 알고 있었고 엘리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9절로 와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 한 가지만 원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했느냐?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영감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하나님의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나에게도 주소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나에게도 주소서. 지금 그렇게 소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감을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세요. 2배로 내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영감이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영감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영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정.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감정이나 어떤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감이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음악이나 미술처럼 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작곡가가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이 곡을 만들 때 뭘 보면서 영감을 얻고 이 곡을 만들었어요. 밤에 작업하다가 영감이 떠올라서 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고 이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하면서 창작하거나 예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영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슷한 말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 아이디어랑 영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이디어는 내 안에서 떠오른 생각,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러나온 창의적인 그런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면, 반면에 영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감동에서 오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는 내 수준이라면은 영감은 내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의 초월적인 대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감각, 그래서 그 영감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감이,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할 때 영감을 얻었다면 이 영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영감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영감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영감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 우리가 영감을 받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방금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을 보면은 2가지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감을 받았다면 이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 즉 사탄으로부터 온 영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따르도록 그렇게 도와주지만 사탄이 주는 영감, 세상이 주는 영은 죄와 어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고통과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이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에도 이 문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아이돌 가수 노래 듣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사들이 선정적인 내용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 뭐 어때 그냥 듣는 건데 어때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으로부터 온 것들,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것들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문화를 대할 때 그냥 무분별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정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인물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에 그 아담 이후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었더라라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인물 첫 번째로 하면은 에녹을 꼽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엘리야 죽지 않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사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죠. 죽으신 게 아니라 구름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세 사람에 드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세 제자, 애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려고 높은 산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형이 되셨는데요. 3절 말씀, 그 옷이 막 광채가 나고 옥시크린을 써서 빨래해도 그렇게 힐 수 없을 만큼 희어지셨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변화되셨을 때 누구를 만나셨냐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미 구약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 죽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있을 때 나타난 인물 중에 엘리야가 있을 만큼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거는 엘리야가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죽음 이후 말고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수없이 행하였죠. 먼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언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것,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했는데요.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 지역의 한 과부를 찾아갔고 그 과부가 원래는 자기랑 아들 먹을 마지막 가루와 기름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또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엘리야가 이를 위해 기도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함께 누가 진짜 신인지, 우리 누가 제사를 받는지 대결해보자 라고 제단을 쌓아서 대결을 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이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위대한 내 스승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겠다고 할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엘리야 선생님을 보면서 이 능력이 엘리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구하라 했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하시는 일, 영감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 누가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가, 누가 이 영감을 받는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도 주소서 하고 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탁이었고 엘리야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조차도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너가 성령의 역사 갑절이나 구하는 거 어려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았고, 이제 그 엘리야 선생님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나면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뒤에 세워지는 그 다음 지도자는 사실 굉장한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엘리사가 조금만 실수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는 안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안 그랬었는데 하면서 바로 비교하고 정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20대 청년일 때, 그때는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성도, 일반 평신도 청년이었을 때 제가 이제 찬양팀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은비 자매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기 이전에는 당시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찬양팀을 총괄하셨고 또 찬양 인도도 하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면서 제가 갑자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 뒤를 이어서 찬양팀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예배 전에 찬양팀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찬양팀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하실 때에는 이러이러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저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분을 찾아가서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 못하겠어요, 저 찬양팀 안 할래요 하면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제 전에 하셨던 목사님이 굉장히 리더십도 있으셨고 영향력도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이렇게 위대한 엘리야,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엘리야 뒤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엘리사 또한 굉장한 마음에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이제 내가 앞으로 맡게 될 그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그 열망으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구하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걱정하고 고민하면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조금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영감을 받습니까? 누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간절히 원하는 자, 엘리사처럼 저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저도 그런 영감을 원합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지금까지 구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구하면 무조건 다 주시는 건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 네, 간절히 구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신실하게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제 쓰는 용어들 중에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다른 어떤 표현들보다 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찬양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고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고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신실하다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약속을 잘 지킨 사람, 안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이 믿을 만하겠죠? 게으른 사람, 성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떤 일을 맡겨놨을 때 성실하게 감당해야지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하겠죠? 그리고 실수가 많은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뭘 하면은 실수하지 않아 할 때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사람들이 믿을 만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실하게 행하시고 우리 삶에 그 작은 것 하나도 실수가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항상 이제 말씀 시작할 때 그러시잖아요. 우리 믿음 고백하자고. 기억하시나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의 내용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말씀을 쭉 읽었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러 차례 말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는 나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성실하게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할 때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 따라갑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엘리사는 충성심과
인내심, 그리고 신실함을 보여주면서 엘리야 스승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엘리야가 어떻게 행하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서 배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받습니까? 누가 영감을 갑절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끈기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신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8월 말에 여름 수련회 다녀왔었잖아요.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너무나도 많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은혜와 뜨거움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번에 수련회 못 가신 분들도 내 삶에서 그 가장 충만했던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나에게 뜨겁게 임하였던 때를 돌아보시고 지금도 그 은혜가 나에게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뜨거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너무나도 귀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것 같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 마지막 폐회 예배 때 박태모 목사님이 3가지 하자고 약속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두 번째는 뭐였죠? 금요 심야 예배 참석해서 우리 기도하기.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기. 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이제 실천인데 사실 그거를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큰 성령의 역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 여러분 제대로 못 살고 있어요 라고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우리 삶을 조금 돌아보자라는 차원입니다. 우리 지금 혹시 무슨 기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10월 마지막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감사절 특별 새벽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기간을 왜 갖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자라는 마음에서 이 기간을 갖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내가 왜 못 나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왜 못 나오는지 한번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타당한 이유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집이 먼데 차가 없어요 라면 뭐 저는 그거는 오케이, 그거는 익스큐즈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밤에 유튜브 하느라고 늦게 자서 못 나왔어요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친구들 만나느라고 너무 늦게 헤어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좀 뒤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출근하고 퇴근해서 일할 거 생각하면 피곤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제 찬양하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만약에 제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못 나왔어. 괜찮아요. 얼마나 피곤할까?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정말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내가 정말 더 힘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와 있는 청년들 보면 더 기도해주고 싶고 더 축복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어도 이번 주에 못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누가 왔고 누가 안 나왔는지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번 주에는 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녁 시간에 좀 덜 중요한 것들 내려놓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신실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엘리사가 성령님의 역사 나에게 갑절이나 주세요. 간절히 구했고 또 그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런 갑절의 영감을 주시느냐? 우리 마지막 3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선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런 성령 역사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구했고 진짜로 그런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말아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고 나서 엘리사도 이와 동일한 기적을 행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몸에서 이제 옷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을 쳤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쳤더니 물이 똑같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땅 위를 건넜습니다. 이런 똑같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에게만 성령이 일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였다 하고 다른 제자들이 다 보고 엘리사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 영감이 엘리사 자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요. 여리고 성에 있을 때 그 지역의 물이 나빠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금을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깨끗해져서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것에 자신의 그 성령의 역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 한 과부가 남편이 이제 빚을 지고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들이 그 빚 대신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기름병을 모아가지고 와서 기름을 가득 채우라 했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채워져서 과부가 그 기름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자신의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아까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엘리사 또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군대 대장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을 고치기도 했고요. 아람 수많은 군대에 눈을 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영감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주십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대지할 때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는데 받지 못하는 게 4장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지막 부분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 그럼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인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어서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구했는데도 안 주신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했지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꼭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소원을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그런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영감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위해서 영감을 구하고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비전마을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에게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내가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리더를 만나는 복, 또 동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는 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내가 좀 배우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도 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들, 모든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